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카럴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값을 발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킬케고르는 22살의 나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인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오늘 이런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달라고 간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명이란 목숨을 걸고 부르신 이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사명을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는 이런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아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긴 후에, 다른 성경에는 이때부터 또는 때가 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색 질병 걸리고 병든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내쫓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주님은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저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퍼져서 많은 이들이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할 일꾼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갈릴리 바닷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갔더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다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를 다 직접 부른 건 맞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5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지금 마가복음 같은 경우 좀 더 가면 누가 나오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5명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세리 출신인 이 마태가 있었습니다. 레위죠. 레위 내지는 마태라고 부르는데, 이 레위가 세리 출신인데 이 사람이 돈깨를 맞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맞췄다고 했어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가룟 유다가 돈깨를 자신이 맞겠다고 자원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는 도적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제2, 제3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리고 이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사람과 권력과 이성에 사로잡혀서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이중적인 부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째 부름은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는 부름이 있고 초청이 있고, 둘째 대상은 일꾼으로서 부르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부르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목마른 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 죄인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일은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 진실무방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한다 라고 일꾼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또 서리집사, 권찰, 이렇게 성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의 순위라기보다는 성숙함으로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진하고 겸손한 어린 아이들은 천국 백성의 모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어른 신앙이어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부름은 이중적이라는 말에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는 초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나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으로서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따로 부르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으로서 부르신 이들이 단지 구원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의 모습, 그런 내용은 인정할 수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강도와 같이, 그리고 살인범이어서 곧바로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볼 때에 구원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사도, 목사, 선교사로 부른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 선교사,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기쁨에 감격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들에게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는 평신도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사도로 부름을 받았든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든 간에 모두 다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부는 일단은 그물이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어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물이 없고 배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고기를 잡습니까? 낚시를 잡죠. 그건 낚시꾼이나 강태공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어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의 필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 없이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내적으로 보면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외적으로 보면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 보면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 불을 받았다고 그러죠. 흔히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두 가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타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평강, 기쁨이에요. 어디서 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 임재를 받기 이전의 과거의 상황이나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놀랍게도 마음의 평강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만 보이고 그렇게 좋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나오고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비교해서 봤을 때 성경에는 한 4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부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군중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비판하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회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은 잘하는데 실질적인 자신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중 속에서 비판, 원망, 불평, 불신자들. 두 번째의 부류는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고 먹을 것이나 기대하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견학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빵도 먹었습니다. 생선도 먹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구나. 남들이 경험한 것을 그냥 본 것뿐이에요. 흔히들 구경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경꾼 속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경험했는데 남이 경험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이 은사 체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기도원이랑 기도는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기도할 때요,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막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 안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거품을 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펄펄 뛰기도 하고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게 아닐 텐데. 나 혼자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보기는 엄청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봤어요. 판단도 많이 하고. 세 번째 부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 말고, 이적을 들은 사람 말고, 각색 표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이 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경험을 했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경험한 것으로 좋게, 그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면 또 그 경험을 위해서 기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도이든 병신도든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믿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데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리 했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경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성숙함, 내적으로는 성숙함이 들어가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여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 가운데 누가 믿음이 더 좋았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즉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헌신도가 더 많으니까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뭘 통해서 믿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베드로,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지금 만나기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의 앞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그런데 어떻게 믿음도 없었던 이 네 사람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겠느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를 떠나서 주님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믿음이 장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세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지금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의 ABC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지키며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노력할 때에 점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정말 진실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으며 그리고 3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그냥 맥없이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중 속에서 불평, 원망, 불만하는 불신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견학하는 견학생으로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경험을 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양 쓰임 받을 바에야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강력한 은혜로, 강력한 역사로,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하는 분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되면라, 세계가 되면라, 내적인 삶의 공동적인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참으로 구경꾼으로 남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 은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온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를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영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영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영광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꽃꽂이로 또 아버지 하나님 식사봉사로 찬양 운행으로 통역으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